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리스도와 계명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지난주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이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이제 거룩함에 죄를 이기는 방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능력이 기료되어 있으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생하게 되면 반드시 결부되는 현상이 이런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죠. 법정적인 용어인데 죄의 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 이 현장에서의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에서 건진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죄의 세력, 죄의 지배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삶의 증거가 반드시 뚜렷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수신자들, 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제 정확한 말씀인지.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우리란 거죠. 주체라고 합니까? 주체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주체를 그런 행위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욕구,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의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의 욕구, 탐욕이 우리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 행위를 하는 이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욕구, 그런 욕구, 욕망이 중생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 정신력을 강화하고 또 멘탈을 키우고 또 극기 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그 인간의 자신의 의지대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 세계와는 별개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의 평안, 기쁨이 외부 세계에 주는 그런 부유함과는 별개로 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생하게 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함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생한 신자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는 우리의 육신을 틈타서 죄가 육신을 통하여 죄를 틈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자의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와의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생했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신자는 그대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죄를 범한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신자, 중생한 신자에게는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십니다. 대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연약함으로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죠. 죄를 조금도 죄를 눈 감아주지 않으시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호하십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내어놓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내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계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는, 중생한 신자는 죄를 범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물론 그가 회개하게 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서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2절 말씀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화목제물. 화목이 뭔가 하면 화목하다. 그 화해거든요. 화해.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제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원수요,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요,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화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이벤트로 즐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셀레브레이션 데이죠. 이날이. 그래서 이날 온갖 그들을 해서 자신의 즐기기 위한 쾌락의 날이 되죠. 도구로 해서 이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 25일도 오늘날 이 성탄절도 다 이벤트 데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날 이제 개혁주의에는 자들은 말을 하죠. 정확한 표현이죠. 그날 오신 날도 아니에요. 정확한 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데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기쁜 날이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25일 하루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25일 하루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가 행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이에요. 365일 우리 주님은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는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배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생한 자들은 이 한날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죠.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한날에 부활절 한날에 성탄절 한날에 추수감사절 한날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이 모든 의미가 중생하신 자에게는 그 마음에 늘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365일이 그런 분명한 성탄의 의미로 부활의 의미로 또 감사의 의미로 늘 그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날을 셀레브레이션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성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자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쾌락과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목적. 인간의 죄에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낮고 천한 비천한 추한 죄인된 인간의 찬송과 영광을 저 천국에서 늘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지위와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 나를 죄의 이 끔찍하고 저주받은 죄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 인간의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우둔하지요. 우둔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누리고 얻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중생하면 이것이 사라져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부를 소유하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지위에 있더라도 어떠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정말 따뜻하고 자비로운 그런 삶들이, 온유한 삶이 그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한 신자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중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일어났죠. 그러면 분명한 중생의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중생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생의 증거가 무엇냐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아는다는 그런 고백의 증거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동반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중생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과 우리와는 큰 변화가, 성경이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별로 이 성경에 대해서 인간들은 거의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증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씀에 대한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이 아무런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중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 고백, 교리, 성경 통독, 이 성경 암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고백과 말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길게 설명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을 입증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틀림은 사실은 중생하여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진리를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분명히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이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면 중생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생에 따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중생과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내 안에서 분명히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중생한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가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화목제물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내가 죄 가운데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중생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과 에 대한 새로운 흠모하는 말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며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입증되며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말로서 고백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중생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생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